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여러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읽을 때 큰 목소리로, 기존 내 그 톤보다 한 단계 좀 높여서 크게 말씀 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이후에 두려워해라, 그리고 끝에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5절에서는 두려워해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할 대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인데, 두려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라고 두려움을 주셨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구분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따라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마땅히 두려워할 분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두려움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초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이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부터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딱 한 가지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부터 두려움의 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귀하다고 해서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랬다라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숨 쉴 공기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천지 만물에는 호랑이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사자도 있습니다. 여우도 있습니다. 뱀도 있습니다. 곰도 있습니다. 그것들과 사람이 어울려 살 때에도 사람은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자들과 어린이가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람이 사자들과 어울려도 물질 않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이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죄를 짓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희들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디든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지었니? 어서 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 너무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니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창피해야 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들려 있을 때에. 죄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 대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본능까지도 바뀌어서 마땅히 두려워야 될 대상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두려워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쭉 기록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움은 나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압니다. 누가 압니까? 자기 속에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육신 죽고 영혼 빠져나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영혼이 두려워서, 나 죄가 있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영혼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죄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인생의 짐, 내 죄의 짐을 풀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짐, 내 죄의 짐을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죄가 주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한숨 쉴 수밖에 없는데 그 한숨이 뭘로? 노래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죄가 주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간다면은 우리 중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가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해결받지 못한 죄로 인한 두려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 없음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들을 두려워하고 대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예방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이러스는 절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는 전염병 우리가
정복하고 이겨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다시 4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러나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몸은 죽이지만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뭐를? 영혼을 지옥 보낼 권세가 없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죽이지만 그 이후에 영혼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두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한번 시인해봐라.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 나도 부인할 거야. 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들을 너희들 데려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대표했지만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여건들 앞에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전체 배경이기도 한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 이제 곧 올 거야, 재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기록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서 왜 금방 오실 건데, 근데 그런 사이에 시간이 지나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더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질게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서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길이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당시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1장 마지막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막 따져 묻습니다. 책 잡고자 합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달려듭니다. 거세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책 잡고자 합니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 보시면 그런 사이에 무리 수만 명이 지금 서로 밟힐 정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막 죽이려고 잡아드니까 제자들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감추인 것 드러날 수밖에 없어. 숨겨놓은 거 나타날 수밖에 없어. 너희들 안에 그 숨겨진 천국의 복음이 있지 않니? 그거 왜 감추고 있어? 왜 숨기고 있어? 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증거해. 왜 두려워하고 있어? 증거해.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사람들 두려워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너희들 몸뚱아리밖에 못 죽여. 너네 영혼은 절대 건들 수 없는 아이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들은 너네 몸뚱아리밖에 못 죽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천국도 보내실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야.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누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할 대상은 사람, 환경, 형편. 근데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는, 잔소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뭐냐?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외식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외식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합니다. 왜? 사람이 두려우니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나는 믿는 사람, 그런데 간부는 고참들은 안 믿는 사람들, 나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딱 볼 때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았습니다.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까봐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오밤중에 주님 찾아가서 자기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속으로는 안 믿어. 그런데 겉으로는 또 믿는 척을 하는 모습으로 외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니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은 믿음 있는 척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아닌, 왜? 사람 의식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식하는 신앙은, 겉과 속의 다른 신앙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너희들 저 사람이 무서워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있지. 미안해. 나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없어. 영생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무서워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10절도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 인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시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 몰라서, 메시아인지를 몰라서 조롱, 멸시,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 그들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영으로 오실 성령님을 말로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사람이 두려워서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 시인하지 않는 외식적인 신앙, 사하심을 받지 오는 세상에서도 앞으로도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겉에서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속에서도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할 말씀을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습니다. 속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에 있는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신앙은 은밀하게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왜? 사람 두려워서, 환경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마치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떳떳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신천지 기능들처럼 숨어서 나 아닌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신 있게 말하지 왜 아니라고 숙여? 뭔가 떳떳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표됐지만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여건,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담대하게 이기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은 육신이 갑니까? 영혼이 갑니까? 영혼이 갑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움의 대상은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잠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은 잠자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육신 깨울 수 있고 죽은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권세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낙엽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뭐 사람들 숫자 1, 2, 3, 4자, 이 4자는 뭐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4자는 쓰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4층 없는 데 많이 있고 4동 없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13, 유다 사람들이 13을 두려워한답니다. 13일의 금요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겉에 있는 부족 하나 뛰라도 그 부족 뛰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뛰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무 일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 있으면 그딴 것들 보면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영혼이 지금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유는 두렵고 떨리라는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그분에게서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에서 멀어질 때 그때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시선이 떨어져서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볼 때 그는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선을 주께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 이자들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다가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힙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나를 좋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혀서 갑자기 움츠려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특별히 쿵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부터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취직했지만 나 잘리면 어떡하지? 지금은 내 사업 좀 되는데 좀 사업이 안 되고 망하면 어떡하지? 나 지금은 그래도 사업 괜신이 되는데 나중에 사업도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몸 건강한데 나중에 아파지면 어떡하지? 미리부터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사 날짜도 함부로 잡지 못합니다. 결혼 날짜도 함부로 잡지 못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보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험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해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공포심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읽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그것이 도리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두려워하면 도리어 면역력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복할 대상입니다. 정복할 대상입니다. 두려워하면 도리어 들어온다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페인에 페르디난드 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세상에 점쟁이에게 이언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예 가지를 마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는 점쟁이 거짓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드리갈에는 왕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만희 별장 모양으로 엄청나게 좋은 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한 번도 그 별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한 번은 다른 마을로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그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마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요. 해열제 먹으면 되겠죠. 신하에게, 신하들이요, 여기가 어디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드 갈레입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마드리갈,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단순히 미열 조금 오른 건데 그 말에 두려움을 갖고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다가 정말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죽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름대로 공포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필요 없는 두려움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여, 들풀도 입혀, 시장에서 덤으로 팔려가는 그 참새도 이곳에 다 세고 있어.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내가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내 아들 죽여서 살린 너희들을 내가 왜 두려워하지 살리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시편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소리 울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명칭이 코로나19라고 하죠. 코로나19.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를 뒤집어 보십시오. 9일 아닙니까? 9일. 성경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크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대적입니다. 낮에는 사울 왕과 부하들이 쫓아오면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괜시니 피해서 밤에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웠을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았지만 내일은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 제단 미화에 태극기가 하나씩 꽂혀 있죠. 오늘이 3.1절입니다. 가서 만세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제치하 때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일본 왕에게 가서 절하라고, 그가 신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분들은 그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 앞에 절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장로교단도 신사참배하지 않은 합동측이 있고 참여했던 통합측이 나눠지질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있지만 예방은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이 일로 인해서 갈등하지 말고 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